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인사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읍시다.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합시다. 목숨 주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으로 종로로 답시다. 아멘.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옳게 여기시는 것이 뭐냐? 옳게 여기심을 입는 것은 이제 원어로는 도키마조라고 하는데요. 도키마조라는 것은 금을 재련해 가지고 순금을 만들 때에 이제 쓰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옳게 여기심 입는 것. 그러니까 옳다는 것은 의롭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믿음이 성령으로 믿어지는 믿음이면은 그 믿음이 나를 새 사람 되게 하는데 어떻게 새 사람 되게 하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정말 그게 성령으로 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알아져요. 내 마음에 알아지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의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의로는,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께 나갈 자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준다 이거는요, 공짜지만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야 된다고 그랬어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 물이 뭐예요? 예수님의 예수님. 예수님이 생수시라고 했잖아요. 생수의 근원. 생수의 근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먹어져서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셔요. 그래서 내 속에서 자꾸 샘솟듯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명절 끝날에 말씀하시기를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생수의 강, 그게 성령님의 나타나심이에요. 성령님이 내 속에서 나타나실 때마다 언제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셨다는 거,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자예요, 옳은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서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에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잘하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는 뭐 인간적인 이 지식이나 그 지각이나 지혜로 깨달아가지고 뭐 다 이거를 논리적으로 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져서 가지고 내 생명이 돼가지고 그 생명이 나를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지각적으로 더 뛰어나게 영적으로 그렇게 생명적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요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덕을이라고 했잖아요.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가지고 사랑으로 끝나는데 그 과정이 다 믿음인 속에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창조주 아니셔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원래 지으신 그 원래의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야, 그래야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아갖고 나왔다잖아요. 일을 맡길 때에 그 일을 잘할 사람에게 맡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헤아려 가지고 전할 사람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는 다른 도리가 없어요. 성령으로만 내주하시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이제 받은 성령님,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자꾸 부어져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을 자꾸 먹고 마셔야 돼. 먹고 마셔야 돼. 그래서 이로써 사랑을 알고는 체험했다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알아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꾸 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구나. 말씀도 영이구나. 또 예수님도 영이시구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면 자유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다는 것은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워지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강희도 목사님 기도일기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하셨는데 제자들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 우리도 간다. 그래 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이른 아침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셔가지고 고기 좀 잡았냐? 그러니까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그때까지 그냥 밤새도록 해도 고기 한 마리도 멸치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그냥 그물이 그냥 찢어질 정도로 막 그렇게 잡혔어요. 고기가. 몇 마리요? 153 153마리 153마리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혔어요. 그 그물을 들 수가 없어. 찢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끌고 왔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오른쪽에 던져라. 오른편. 오른쪽은 옳은 자. 예수님을 믿어서 의로운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뭐 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그 믿음으로 의로운 자, 거룩한 자, 구원받은 자가 된 그거를 그 사실을 내가 확증해야 돼요. 확증. 그러면은 복음 전할 부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내요? 사랑으로 섬겨줘. 낮아져. 손해봐. 죽는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는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했잖아요. 십자가는 죽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성령으로 믿어져야 자꾸 예수님의 죽으신 갚아야 죽고 자꾸 예수님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돼야 옳은 자예요. 옳은 자. 예수님과 함께 오른편에 앉혀져 있는 자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뭔가 우리가 이렇게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사람 붙여두시고 길을 열어두시고 하는 거예요. 왜?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빛 대신 예수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할 부탁을 받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에 인간적으로 이 아첨하는 말, 이 3절에서 우리의 권면은 간사하게 하는 거, 아첨하는 거, 부정하고, 그리고 또 괴계, 술수를 쓰는 거, 거짓말하는 거, 그런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는 건데 그게 사도예요. 사도. 아포스톨로포스. 보내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보내심을.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야 힘이 나잖아요. 육신의 양식도 먹어야 이 몸이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이 속사람,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 우리 영의 양식 대신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참된 양식, 참된 음료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얼마나 아프면 아이고
어디가 이상이 있나 걱정하고 그잖아요. 근데 우리 속사람이 약하면은 걱정을 별로들 안 해. 속사람이 약하면요 더 깨워서 말씀 들고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예수님을 먹어야 돼. 그래야 사는 역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리 나는 그대로 구약, 신약, 옛날 약, 신약은 새로운 약을 개발하면은 신약이라고 하잖아요. 신약. 새로운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성령으로 먹어지면 신약이에요, 신약. 백신 이런 거 없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살아난 이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시편 91편에 그랬잖아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곳에 그 보호처, 피난처가 되셔가지고 거기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연병이 와도 지켜주신다. 그럼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가면 갈수록 악해지고 어두워지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뭐예요? 밤이 깊으면 뭐가 가까운 거예요? 새벽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새벽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믿음을 성령으로 자꾸 믿어서 자꾸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나시는, 그래서 의로운 그 해가 내 안에서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셔요. 의로운 해가 떠오르면은 너희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가지고 너희 치료가 급속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상한 거, 약한 거, 또 육신에 약한 것까지도 다 치료하시잖아요.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10명의 문둥병자에게 말씀했을 때 10사람이 다 제사장에 약하니까 제사장이 보이라는 거는 병이 낫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이제 이 문둥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 그 판별을 하거든요. 근데 10사람이 가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문둥병이 난 거예요. 가다가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뭡니까? 문둥병만 난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거듭난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는 단순하게 병만 고치러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그 형상을, 그 신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아들의 형상을 입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복음을 전할 때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그 구원을 전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얻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인간적으로 비유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구원을, 뜻을 전해서 그것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자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사람에게 비유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루신 그 은혜를 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자연히 그게 사람도 기쁘게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 그것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잘 먹고 잘 살게 그런 게 아니라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세는 우리가 너희 가운데,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라는 거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삶 속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유순한 자가 되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그 양육하는 것, 기름과 같이 우리가 너희를 사모하여 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읽을 때에 사도 바울은 얼마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모했으면은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즐거했다. 그 말을 했을까? 그것이 나도 진짜 정말 이렇게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목숨까지 주는 사랑이 들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하면서 목숨 주는 사랑이 빠진 거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거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얼마나 많은 또 고난을 받았어요. 그 이 귀신 들려가지고 그 이 예언하는 거, 그 점치는 거 그거 해가지고 자기 주인의 돈벌이를 해줬었는데 이 점 귀신 들린 여자가 자꾸 바울하고 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복음이 전해지는데 귀신 할 게 없어서 귀신 들린 사람에 의해서 이게 전해져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게 싫어가지고 그 여종에 있는 귀신을 쫓아서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점치던 이 여자가 점을 못 치게 된 거였어요. 점을 못 치게 돼가지고 그 돈벌이 하던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그 일행을 고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그냥 채찍 맞고 감옥에 gat혀가지고 그냥 고생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또 막 유대인들도 막 쫓아와가지고 이고니라는가 거기까지 막 쫓아가지고 막 돌 던져서 막 또 바울을 돌로 쳐서 막 죽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요 마귀가 비상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빛이 비추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그 몇 절이에요.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서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혈통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에요.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인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그 정신은 없어지고 이 몸에 할례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이 몸의 표시만 가지고 자랑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선지자들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이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마다 쫓아가면서 복음을 못 전하게 그렇게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이거든요. 유대인이라는 것은. 그런데 혈통적으로는 그런데 영적으로는요. 하나님께 배운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율법적으로 배우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육신은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려면은요 사람이 보기엔 열심히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엔 아니에요. 왜? 예수님의 의를 힘입지 않았거든요. 믿음으로 말면 의를 힘입지 않았거든요. 그는 뭐예요? 사람이 열심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열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람 보기.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그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그 이 나사렛 이단이라고 자기가 그 여기는 그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막 옥에다 가두고 막 채찍 때리고 하는데도 다 찬송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부활의 그 주님을 다메섹을 딱 만나고 이후에 성격적으로 싹 바뀌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옳게 여기시면서 복음 전을 부탁을 받고 나가는데 항상 대적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가 있으면은요 꼭 뭐가 있어요? 가짜, 짝퉁이 있단 말이에요. 짝퉁. 어떤 면은 짝퉁이 더 진짜 같아요. 메이커도 얼마나 짝퉁이 많이 나와요. 진짜는요 그 사람이 뭐 물건 하나 만들어도 다 연구하고 다 머리를 짜고 합의해가지고 딱 만들잖아요. 근데 짝퉁은 그냥 싹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안 되려고 자꾸 성령으로 모맹시를 죽이는 거 이거를 자꾸 반복해서 자꾸 훈련하면서 진짜 성령으로 모맹시를 죽여지는 그 원리 비밀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맛을 좀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옳게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설교자가 설교하러 나가기 전에 꼭 옳게 여기심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옳게 여기심을 입는다는 것은 의로워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믿음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어지면 반드시 예수님을 먹는 것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신 값하여 죽고 살아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그거를 경험하는 걸 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우리가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한다. 왜 그러냐?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가지고 복음으로 낳은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 사랑하잖아요. 특히나 아버지의 사랑도 크지만 엄마의 사랑은 더 크단 말이에요. 왜? 10달 동안 뱃속에다 넣어가지고 더 느꼈잖아요. 몸으로 더.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은 어떤 그런 면에서는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나면은요 그 낳은 이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라도록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살아갈 힘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방법.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거 뭐예요? 사람을 살린단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거.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주 안에 거하는 거. 그게 뭐냐? 어떻게 주 안에, 사랑 안에 거하냐? 사랑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항상 제가 그래서 자가발전. 스스로 예수님 성령으로 내 믿음이 성령의 믿음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신 것 앞에 죽고 살아나서 이게 딱 발전이 돼가지고 힘이 나야 돼, 힘이. 예수님을 먹어서 예수 먹은 힘으로 살아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목숨까지 주기를 즐겨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전하냐면요. 9절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천막인가 짓는 거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해가지고 요즘 하는 말로 하면은 무슨 선교사죠? 네? 자비량 선교사예요. 자비량 선교사. 자기가 다 벌어가지고 오히려 그 벌은 것으로 손을 써가면서 영혼들을 살리는 자비량 선교사예요. 자비량 선교사. 그러니까 얼마나 실력이 좋아요. 저는 그냥 기도만 해도 그냥 끙끙대는데 사도 바울은 일하면서 기도하면서 다 영혼들을 살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확실하게 입어야 돼, 확실하게. 저도 이제 일 안 하니까, 성도님들이 대신 일하니까, 나는 그냥 열심히 어쨌든지 그냥 이 온전한 사람, 하여튼 제 믿음, 능력껏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전해가지고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먹어가지고 또 그 예수님을 먹어서 그 힘으로 살아갈 힘을 또 이유를 얻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어떻게 옳고 어떻게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다. 하나님도 증인이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할 때에 아첨이나 이 부정이나 이 괴계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자기 속에 있는 거 그대로 드러내가지고 사람들에게도 증거가 되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도 증거가 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다 서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결론적으로 이제 나왔지만은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나 했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다 그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가지고 서로의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그래가지고 자랑이 되고 서로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주 예수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나잖아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인생에 숨이 끝나면은 이제 개인의 끝인데 그 끝은 진짜 끝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그게 이제 구원의 완성이면서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의 신앙, 재림의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때에 서로 이제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돼야죠. 그냥 서로가 가지고 당신 때문에 목사님이 잘못 가르쳐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망했다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서로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때 이게 서로 자랑과 기쁨과 면류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때문에 그 증인 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할 때 언제 위로합니까? 약할 때에, 힘들 때 위로하고, 또 경계는 뭐예요? 잘못하면 혼난다. 경계, 가이드, 경계에 속 있어요. 경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잘못된 생각, 그런 것들은 다 예수님으로 쫓아내고 영의 생각, 좋은 생각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러니까 취사 선택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일은 생각으로 인간관계에서도 취사 선택이에요. 그럴 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인도함을 구하고 그렇게 취사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해야지 사망과 저주를 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선택의 연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육신의 즐거움에 내줄 수도 있고 영적인 즐거움에 내줄 수 있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공급받아서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자꾸 육신의 소욕을 성령으로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죽이려고 하면 안 죽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행하면은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고 하면은 이게 작심삼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은 육체와 정과 욕심이 죽고
우리의 죽었던 이 속사람 영은 살아나가지고 항상 성령을 요청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 사랑이 인내하고 그 사랑이 오래 참고 그 사랑이 절제하고 그 사랑이 온유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으로만이나 목숨까지 주는 이 사랑이 다 부어져가지고 옳게 역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다 사도 바울을 만나고 싶어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만나려고 빼냈는데 이 마귀가 사탄이 자꾸 못 가게 막은 거예요. 막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은 또 마귀가 자꾸 뭐 일을 막 만들어. 기도 못하게.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냥 아이 그래 뭐 이렇게 하는 그 탓하지 말고 내가 처한 형편 가운데서도 더 기도해야 돼요. 말씀 보여야 되고 그냥 세상에 탓하가리 그래 뭐 세상 이러니까 나도 이렇게 같이 흘러가야지 그러면은 죽은 물고기예요. 죽은 물고기는 물 흐르는 대로 따라 들어가잖아. 근데 산 물고기는 자꾸 상류로 거슬러서 맑은 물가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물속에 있는 물고기 보세요. 급하면은 거꾸로도 내려가지만은 내려갈 때도 머리를 상류로 향하고 뒤로 이렇게 내려간다니까요. 올라가고. 우리 항상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날마다 나가야 돼. 그래야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이 하나님의 옳게 힘을 입은 이 죄인이 되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산자로 딱 다시 세워져가지고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각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내심을 받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인해 산다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어야 세상에 나가서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예요. 꼭 회에 나가만 선교사가 아니고 우리 가정에서도 선교사예요. 안 믿는 가족들 있잖아요. 우리 이웃이 안 믿는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선교사예요. 선교사. 바깥에만 나가면 선교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의 현장이 선교사예요. 선교 지역이에요. 선교 지역. 우리나라에 지금 안 믿는 외국 노동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이 땅의 나라에 선교사로 선교하러 오신 거예요. 선교하러. 그 선교사는 죽는 거예요. 그 땅에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내 가정에서 내 삶 속에서 죽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죽는 거예요. 그게 옳게 여기심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 하나님의 옳기를 입었냐? 확실하게 말해주는 거. 13절 이걸 보세요.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매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암송해야 돼. 이런 말씀은 암송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이 어떻게 들었다고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인간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래요. 사도 바울이 외적으로는 키도 작고 뭐 대머리에다가 일자 눈썹에다가 안짱달에다가 눈에도 뭐 안질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말을 들을 때에 이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까 믿어지잖아요. 믿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어딘지 주하냐고 예배드리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인데 날 사랑하셨어요. 이건 너무 길어요.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것만 해야 돼. 성령을 하면은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그냥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면은 영으로 하면은 벌써 믿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안 되면 이제 하나님 아들이신데 나를 사랑하사 버리셨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더 이제 얘기하면은 이제 속사람이 약할 때는 이제 더 이렇게 말씀을 먹기가 쉽고 이제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해보니까 그런 이제 지식을 지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들으면요 말씀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하나님을 힘입어 성령님의 나타나심으로 담대하게 증거해야 돼요. 그런데 담대하게 증거하려면은 그 말씀이 먹어줘야 됩니다.
먹어진다는 거는 체험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어도 인간적으로 막 웅변적으로 막 하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요, 그렇게 하고 나면 허전해요. 그런데 내가 먹고 전하면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들어져서 믿어져서 먹어져 가지고 그 먹은 힘으로 증거하면 잘 듣는 사람은 그 입과 마음에 말씀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와 있는 거예요. 잘 깨닫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전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모하고 사랑해서 복음으로만 아니라 목숨까지 주기를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요, 인간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뭐 목사님이 뭐 잘생겨서 키가 커서 뭐 못생겨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인져서 그 내 자기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돼. 사랑으로 역사를 해야 돼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할래나 뭐할래나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그 편지, 그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 거룩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믿어지고 내가 의지하고 붙들면은 그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거룩한 말씀, 거룩한 영,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반드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의 죽으신가 아파야 죽었다가 살아난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말로만 죽었다 하면 안 돼요. 실제로 죽어야 돼요. 성령으로 믿어 죽었다가 살아나야, 그래야 자꾸 육신의 생명이 아닌 영의 생명을 힘입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으로만이나 목숨까지 주는 것이 이게 마땅한 거구나. 그래서 그 마땅한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자꾸 주님께 붙잡히려고 우리가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갈 때에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싸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2절에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 직장이든 뭐 공부든 뭐든 돈을 버는 뭐 일이든 회사 일이든 모든 일 가운데요, 싸움이 있는 거예요. 싸움. 근데 그 싸움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그 배우는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 같지만 그 배우는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려고 하면은요, 마귀가 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확실하게 비치면은 마귀가 꿈쩍도 못하고 몰락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예수님을 먹어서 그 힘을 힘입어 기도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하루가 일주일이 한 달, 한 달이 1년 모여서 우리의 일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우리가 참 시작하면은 또 하루에 승리하고 또 하루 승리하고 하면서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싸움. 그래가 오늘 말씀하면서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났어요. 구호를 하나 만들어봤어요. 혼자 생각해봤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가자. 확실하게 나갑시다. 나가자. 한 사람이 말했어요.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싸우려면 이기는 싸움 싸워야죠. 지면은 뭐요? 싸우나만 하지. 망신이지. 그 어떻게 싸워요? 예수님의 믿는 믿음으로 나를 죽이고 그냥 싸워서 이기면은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지는 거예요. 마귀한테는 이기고. 사람한테 이기면은요,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실력을 가져야 돼.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항상 예수님 먹고 하루 시작하면 예수님을 먹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일터로. 나갈 때에 싸우러 전쟁터로 가는 거, 영적인 전쟁터로.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그래야 돼요.
그래서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과 죽었다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가지고 또 하루를 살아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순간순간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아멘.